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위기상 다른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초청장도 나눠졌죠.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 한다고 했죠. 답은 우리가 다 아는 전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어떤 영혼도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는 어떤 사람도 단 한 명도 구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와 불법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는 곧바로 심판을 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채찍질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다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끝없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역과 우리의 몰상식에 대해서도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답답할 정도로 기다리시고 답답할 정도로 인내하시고 답답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은 99마리가 별 가치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99 사람이 별 가치가 없고 소중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은 한 사람이 돌아오는 일이 천국에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과 같아요. 절대 우위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세상에 더 기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한 사람이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 땅의 어떤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우위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과 14절까지에도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느니라. 아무리 작게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어린이일지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작게 여기고 크게 여기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덜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기준이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고 한 사람도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모든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함이자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을 가장 기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내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12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시킨 사역 훈련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누가복음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가장 먼저 시킨 훈련이 복음을 전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2인 1조로 묶어서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에서도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회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공생애의 첫 마디가, 첫 선포가 바로 회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일을 위임받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생애를 다 쏟아부으며 이 땅에 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를 본 제자들도 죽을 때까지 복음은 전한 일에 온 생애를 쏟아부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인 1조로 파송하시면서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것, 작은 자 중에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에 있는 양 99마리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기쁘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 있는 양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소중해요. 그러나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한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은 아들의 목숨을 지불해서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 예수 믿지 않는 한 영혼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의 가치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의 그 어떤 행위와 그 어떤 소유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큰 가치인가를 아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아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아는 길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는 나의 목숨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의 가치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은 나만큼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만큼 소중한 사람이, 나와도 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잃어버린 한 사람의 가치가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자 99마리를 두고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는 다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의 가치는 다릅니다. 그래서 99마리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99명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기뻤던 거예요.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한다는 건 기존 성도의 가치를 몰라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기존 성도의 가치를 제대로 안다는 의미입니다. 주변에 보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잘 돌봐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성도들을 잘 돌보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섬깁니다. 왜일까요?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시죠. 하나님이 정하신 최고의 가치는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려면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가치도 영혼 구원에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느니까 다른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다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충실할 때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교회의 최고의 사명, 영혼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교회의 사명 우리에게 두셨지만, 그 중에 최고의 가치는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영광을 회복시켜 줍니다. 교회가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고 영혼을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 교회도 회복시키시고 성도도 회복시키시고 교회의 영광도 회복시키시고 성도의 영광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기본적으로 범죄한 세상,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한,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는 예수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전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미련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미련하게 여긴다는 의미예요. 교회도, 심지어 성도들도 전도를 미련하게 여겨요. 어떤 교회는 길거리에서 종류를 나눠주는 것, 예수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수준 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더 고귀한 방법으로, 더 멋진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수준이 높고 낮음이 없어요. 복음의 가치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편으로 전하든 최고의 일이 되고 가장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도를 미련하게 여겨요. 그래서 전도하는 이들을 비웃기도 하고, 전도하는 이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전도하는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그들을 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도제를 나눠주는 것, 초청장을 나누는 것을 수준 낮은 것으로 생각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전도였습니다.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나중에 이름을 개명해서 전도하셨던, 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유명하게 된 것은 예수천당이라는 구호 때문입니다. 이분이 전도하는 방법은 길거리에서 예수천당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예수천당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께서 겨울을 시내를 이렇게 건너다가 뚝에 서 있는 양반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곰방대죠. 길게 곰방대를 뻐끔뻐끔 피우는 양반이 눈에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겨울을 건너 가시다가 이 양반 귀에 이렇게 대고 예수천당 하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양반이 이 목사님을 향해서 양반이라서 욕을 심하게 안 했나 봐요. 우리 같으면 욕을 정말 찰지게 했을 텐데 그래서 이분은 양반이어서 저런 고얀 놈 이렇게 하고 진짜 양반처럼 그렇게 그 장면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집에 왔는데 계속 귀에서 예수천당 예수천당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귀에서 예수천당 예수천당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설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무당을 불러서 구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설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귀에서 예수천당 예수천당이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자 이 무당이 묘책을 썼어요. 야, 너한테 예수천당이라고 말한 건 서양 귀신이니까 네가 서양 귀신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은 네가 교회에 가서 예수를 믿어야 그 예수천당이라는 소리가 멈춰진다라고 비법을 누가 말해줬어요? 무당이 이 양반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무당의 말을 듣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천당이라는 소리가 멈춰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 고당 조만식 선생의 아버지이신 장로님이죠. 아버지이신 조을선 씨였어요. 그러니까 예수천당이라는 정말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민족의 지도자이자 종교 지도자였던 조만식 장로님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천당이라는 단순한 외침에 어떻게 보면 무식한 외침에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자로 잘 알려진 피터 와그너 박사는 우리가 한 6명이나 7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한 명은 다 준비된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주변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6명, 7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한 명은 예수 믿기를 준비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전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도 준비된 영혼들이 가득 차 있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초청장을 주면서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야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라는 이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6명, 7명 중에 한 명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전도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월크며 전도가 미니스트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에게 부여된 직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직무, 성도에게 부여하신 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이고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예요. 돌아보면 저도 제 주변에 예수 안 믿고 죽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 마음에 항상 부담이 있었어요. 한 번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 번은 찾아가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안 한 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상함이 있었어요. 아니, 목사가 이런데, 목사가 자기의 진 직무를 유기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자기의 진 직무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목장교육에 오고 난 이후에도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간 분들이 꽤 많아요. 성도들의 가족 중에도 꽤 있어요. 분명히 전했어야 되는데 분명히 쫓아가서 예수가 생명이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전했어야 되는데 안 전한 적이 많았고, 그럼 그들이 어디 갔을까요? 다 지옥 갔죠. 예수 없이 천국 가는 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직무를 유기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기업이 사원들을 퇴출할 때 횡령 같은 부당한 방법들을 사용한 사람들도 퇴출시키지만 직무를 유기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도 퇴출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를 보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퇴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모든 교회가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퇴출시키고 있으시다. 왜? 교회가 직무를 유기하니까. 교회가 재미없고 은혜 없는 건 교회가 화목하지 않고 교회가 프로그램이 나빠서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본질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즐거움은 나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을 때, 구원될 때 내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고, 교회의 행복과 즐거움도 그 교회가 영혼 구하는 직무를 유기하지 않을 때 그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에, 교회의 기쁨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으로 고민하며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성도들을 보면 퇴출당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울 수 없어요. 저는 이 땅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퇴출시키고 있으시다. 만약에 제 판단이 틀렸다면 최소한 경고는 받은 상태인 거예요. 제 말이 과했다면, 제 선포가 강했다면 최소한 하나님은 직무유기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경고는 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에 대해서도 경고는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구라는 직무를 우리가 유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사도로, 또 전도자로, 그리고 교사로 세웠다고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자기의 미션이자 자기의 직무이자 자기의 사명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자기가 평생 외쳐야 될 구원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각인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가 되어서라도, 쇠사슬에 매여서라도 로마로 가기 원했던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으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한다면 자기가 죄수 되는 일이라도 감당하겠다 해서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로마 감옥으로 가지 않을 기회가 있었어요. 가이사랴에게 재판받지 않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재판 받기를 자초했던 것은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에요. 죄수가 되어서라도, 자기의 몸에 쇠사슬이 걸쳐져서라도 예수를 전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가 로마행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사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가장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 중에 표현 중에 하나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영혼 구원이 간절했으면 제수가 돼서도 복음 전하겠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표현에서 느껴지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것 같아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감옥에 가는 것과 똑같아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자청해서 죄인이 되어서 감옥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이따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죄수되어서 감옥에 가서 감옥에 갇힌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해 많은 제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왜 세웠을까요? 이런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사느냐 죽느냐는 인생의 문제이자 종교의 문제이자 철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쓰잘데없다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영혼 구원의 문제 앞에서 쓰잘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사느냐 죽느냐 이 철학적인 문제, 이 인생의 문제가 정말 메인 이슈였어요. 그 철학들이 모이면 매일 이것으로 우주가 어떻게 구성됐냐, 우주가 어떻게 기원됐느냐, 인생의 결말이 어떠느냐, 우주의 결말이 어떠냐, 이것들로 매일 싸우고 논쟁했던 게 그 당시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런 논쟁은, 이런 것 철학은 쓰잘데기 없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 앞에서, 한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사명 앞에서는 쓰잘데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론에 휩쓸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도 철학을 배웠고 훌륭한 스승을 모셨던 언변가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논쟁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영혼 구원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에 빠지잖아요. 교회가 논쟁에 빠지잖아요. 영혼 구원이라는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는 이 본질이 교회 중심에 딱 들어와 있으면 분쟁할 일이 없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일이 더 중요해요. 목사님, 전도해야 돼요. 목사님, 복음 전해야 돼요. 성도들 복음 전하게 해서 성도들이 직무유기하지 않고 이 미션을 감당하도록 해야 돼요. 전도가 성도들의 미니스트리가 되도록 하나님, 목사님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 빠져버린 거예요. 먹고 사느냐 문제에 빠져버린 거예요. 결혼하냐 마느냐, 직장에 가느냐 마느냐, 직장이 되느냐 마느냐 문제에 빠져버리니까 영혼 구원의 가치가 최하위로 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이 생명이어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고 해도,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해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어서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살 길이 있다고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구미 시내를 다니면 신천지라는 이단이 난리예요. 난리예요. 제 말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쁜 여청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남학생들에게, 또 휴가 나오는 군인들에게 접근해서 전화번호를 받고
또 전화해서 그들을 그 불의의 세계로, 그 사망의 세계로 날마다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멸망의 세력들이잖아요. 멸망의 세력들도 자기가 준 직무에 목숨을 걸잖아요. 목숨을 걸잖아요. 우리는 멸망의 세력이 아니라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에, 이 일에, 이 사명에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이 있다고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가치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가치는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일이며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일이며 교회를 가장 가치 있는 공동체로 만드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 또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일이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요즘은 웰다잉이 화제예요. 근데 성경에서 잘 죽는 사람, 영광스럽게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 끝까지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인생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 살면 인생의 모든 순간이 가치 있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인생의 모든 순간이 가치 있어져요. 직장에 땀을 흘리고 노동하는 순간들도, 가정에서 가정을 돌아보는 순간들도, 죽는 순간들도, 병을 아파서 괴로워하는 순간들도, 병 때문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순간들도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순간 우리에게 가치가 없어지는 건 내가 복음 전파라는 내 인생에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인생으로 남기 위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제가 부교역자로 있었던 교회에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 아내의 담임 목사님이었죠.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원로 목사님 좀 일찍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정확하게 연세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0세가 아마 넘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때까지도 여름이 되면 섬에 가셔서 복음을 몸이 기력이 움직일 때까지. 비록 교회는 일찍 은퇴해서 세상으로부터 편하고 즐겁게 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살던 건너편 아파트에 사셔서 한번 아내와 이렇게 반찬을 준비해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교회도 규모가 있으니까 은퇴한 목사님들의 집은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연약하게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의 집의 규모와 그런 집의 모습이고 그런 외형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제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 천국 갔을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할 목사님을 찾으라면 아마 이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은 아직까지는 제 주변에 없었거든요. 이분만이 유일했습니다. 좋은 인생으로 남기 위해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좋은 교회로 남기 위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교회의 가치를 만들고 복음이 인생의 가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는 교회를 하나님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는 성도들을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돌아오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영혼이 살 길을 찾는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순간 하나님은 세부적인 모든 사항을 진행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을
정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게 남았습니까? 제 큰 목소리만 여러분 혹시 마음에 남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나 남았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울부짖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마음, 그 영혼의 불의와 거짓과 위선을 참으시면서 돌아오기를 인내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조금이나 아셨습니까? 혹자는 그럴지 모릅니다. 이 시대, 이때에 왜 축제냐고, 이때에 왜 초청장을 만들어서 전도하라고 하냐고. 제가 제 주변의 교회를 봤더니 코로나 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살아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 때 길거리에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살아나요. 새 가족이 온대요. 작은 교회들도 새 가족이 온대요. 왜 그럴까요? 전도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의 이 미션을, 우리의 이 미니스트리를, 우리의 이 월크를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장교회가 되기를, 저와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목장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